지금부터 아팅쌤의 썰렁한 교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은 순교자 성월인데요. 순교자 성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순교자 성월에서 두 가지만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나라 가톨릭 교회의 특징은 자발적인 신앙이라는 점이에요. 다른 지방은 선교사들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라고 선교하면서 신앙이 전파됐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선교사들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학문적인 연구로서 자발적으로 신앙으로 발전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순교의 어원은 증거하다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즉 자신의 신앙을 증거하는 행위가 바로 순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순교는 피 흘려 죽는 적색 순교를 말합니다. 그리고 백색 순교와 녹색 순교가 있는데요. 이거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순교는 아니지만 순교 정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처럼 선교사들에 의해서 신앙이 전파된 것이 아닙니다. 순수한 학문적인 연구에서 시작됐습니다. 순수 학문적 연구에서 시작돼서 책을 읽다 보니까 미사라는 걸 드려야 되는데 뭐 신부가 필요하대, 주교가 필요하대, 뭐 어떻대 그러면서 네가 신부하고 네가 주교하고 그런 식으로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순수 학문적인 연구에서 시작돼서 차차 신앙으로 발전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가 파견된 게 아니다 보니까 책으로만 보다 보니까 가성직 제도라고 불리는 가짜 성직 제도. 하지만 요즘에는 모방 성직 제도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성직 제도를 모방했다. 즉 일부러 성직 제도를 모독하기 위해서 가성직 제도를 한 게 아니라 정말 학문을 연구하다 보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무지한 상태에서 신앙에 대한 열망으로 인해서 성직을 모방했다 해서 모방 성직 제도라고 합니다. 이런 모방 성직 제도와 같은 무지도 바로 이런 선교사들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학문적 연구에서부터 신앙으로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순교는 증거하다입니다. 무엇을? 자신의 신앙을. 순교는 자신의 신앙을 증거하는 행위죠. 그래서 피로써, 자기 목숨으로써 신앙을 증거하는 것을 순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색 순교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순교하면 이 적색 순교를 말합니다. 그런데 백색 순교와 녹색 순교란 말도 있는데요. 엄밀한 의미에서는 순교라고 할 수 없지만 신앙을 증거하는 행위로서의 순교라고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백색 순교나 녹색 순교나 좀 비슷한데요. 백색 순교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즉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좋아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기꺼이 포기하는 행위. 그리고 녹색 순교는 내가 힘들고 어렵고 그런 것을 참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이 바로 녹색 순교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순교는 적색 순교를 말하지만 백색 순교와 녹색 순교도 내 신앙을 증거하는 행위로서 충분하죠. 내가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기꺼이 포기하고 그리고 내가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로서 힘들고 어려운 것을 참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이 바로 순교 정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순교자 성월을 맞이해서 두 번째 이야기는 한국천주교의 약사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좋긴 하지만 부수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것들은 우리나라 최초의 세례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세례받은 사람은 이승훈 베드로입니다. 1784년 북경 북당 성당에서 그라몽 신부로부터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1784년을 우리나라 천주교가 시작된 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한국 천주교의 200주년 행사로서 1984년에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한국에 오셔서 백삼위 순교 복자를 백삼위 순교 성인으로 희성하셨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천주교 때문에 최초로 희생된 사람은 김범우 토마스입니다. 그 당시에는 박해는 없었고요. 천주교 믿던 사람들 다 잡아보니까 다 양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양반들을 그러지 말라고 풀어주고 중인 계급이었던 김범우 토마스만 곤장 맞고 그렇게 고문당하다가 귀양지에서 죽게 됩니다. 예전에는 제가 교리 배울 때는 우리나라 최초의 순교자라고 배웠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최초의 희생자라고 그러고요. 최초의 순교자는 권상현 야고보와 윤지충 바오로와 권상현 야고보를 최초의 순교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한국인 신부님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이시고요. 1845년에 상하이 금강성당에서 신부님이 되셨고요. 우리나라 두 번째 한국인 신부님이신 최영합 토마스 신부님은 4년 뒤인 1849년에 사제로 소품되셨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순교자는 윤지충 바오로와 권상현 야고보입니다. 1791년 그 당시에 천주교에서는 조상 제사를 지내지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교 국가였어요. 그런데 유교에서 굉장히 중요시하는 게 충과 효였는데 당연히 제사 지내는 게 효의 근본이었는데 양반이었던 윤지충이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제사를 지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양반들은 완전히 경악을 했고 천주교의 호의적이었던 정조대왕마저도 이들을 사형을 시키죠.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순교자는 윤지충 바오로와 권상현 야고보고요. 이것을 신의 박해 또는 진산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최초로 들어온 입국 사제는 주문모 야고보 신부님으로서 중국인입니다. 1794년 12월에 들어오셨고요. 일부에서는 1593년 세스페데스 신부님이 조선에 입국하시긴 했는데 이 세스페데스 신부님은 우리나라에 천주교를 전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외장이었던 고니시 유키나카의 군종사제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로 따진다면 물론 우리 조선 땅을 밟은 건 사실이지만 우리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입국한 사제는 주문모 야고보 신부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선교사가 파견된 것이 아니라 북경에서 사신으로 갔던 사람들이 책을 얻어다가 천주교 책을 공부하다 신앙을 발전된 형태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까지는 그냥 북경교구에 속해 있었어요. 그러다가 1831년에 조선 대목구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조선 대목구로 분리가 되면서 일대 교구장으로서 브리기에르 대주교님이 임명이 되시는데요. 안타깝게도 브리기에르 대주교님은 우리 조선 땅에 들어오진 못하십니다. 최초로 입국한 교구장은 2대 교구장이신 앵베르 범주교이십니다. 1836년에 임명되셨고 1837년에 입국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한국인 주교는 노기남 바오로 대주교님이십니다.
1942년 주교가 되셨고요. 그 전까지는 우리나라에 있는 주교님들은 전부 프랑스 외방선교회 소속의 프랑스 분들이셨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한국인 추기경님은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님이십니다. 1969년 추기경님이 되셨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크고 작은 박해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 중에서도 규모가 컸던 박해 4개를 4대 박해라고 하고요. 1801년에 일어났던 신유 박해, 그리고 1839년에 일어났던 기해 박해, 그리고 1846년 일어났던 병호 박해, 그리고 가장 규모가 컸던 1866년 일어났던 병인 박해가 있습니다. 천주교를 박해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표면적이고 형식적인 이유는 제사 금지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유교 국가였기 때문에 충과효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는데 그 당시에 천주교에서는 제사를 못 지내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효도 행하지 않는, 금수만도 못한 종교라는 이유로 박해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형식적이고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는 동양권이다 보니까 불교, 유교, 도교 그런 걸 믿고 있었는데 천주교는 아무래도 서양에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서양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철저한 계급 사회였죠. 신분제 사회. 왕을 포함한 양반이 있었고요. 그리고 중인 계급이 있고요. 그리고 상민 계급이 있고요. 그리고 천민 계급이 있는데 만민 평등 사상,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라는 사상에 대한 거부감. 신분제 사회에서 종하고 양반하고 서로 형제님, 자매님 그런 것에 대한 거부감. 그리고 한 분이신 하느님, 신은 하나라고 하는 일신교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이유는 반대파 숙청에 있었습니다. 천주교는 남인 계급이 많이 믿었어요. 양반들이 사림들이 이제 집권하고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관직이 부족하다 보니까 붕당이 되게 됩니다. 양반이 처음에는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어요. 그리고 동인은 남인과 북인으로 나뉘는데 북인은 광해군이 쫓겨나면서 북인은 몰락하게 되고요. 동인은 이제 남인이 되고요. 그리고 서인은 노론과 소론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정권을 잡고 있던 노론 벽파에서 벽파 시파가 있는데요. 벽파는 사도세자의 죽음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리고 시파는 사도세자의 죽음을 안타깝게 여기는, 그래서 그 당시에 집권 세력이었던 노론 벽파가 반대파였던 남인 시파를 다 숙청하기 위해서 천주교를 박해했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인 이유입니다. 그리고 천주교 신자들의 재산 그런 것들을 탐냈던 개인적인 욕심으로 박해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박해 이유는 형식적인 이유는 제사 금지였고요. 실질적인 이유는 반대파인 남인을 숙청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세계 교회사나 우리 한국 천주교회사를 보더라도 옛날에는 하느님을 믿으면 목숨을 잃는 그런 박해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하느님 믿는다고 누가 죽이나요? 지금은 하느님을 믿는다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박해는 없습니다. 하지만 훨씬 더 교묘한 방법으로 하느님과 멀어지도록 만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박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당 가야 되는 시간에 학원을 가야 된다던가 과외를 해야 된다던가 아주 재미있는 TV 프로그램이 있다던가 만화가 있다던가 게임 레벨업을 해야 된다던가 친구의 약속 등등, 즉 우리가 하느님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하느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박해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당 가야 될 시간에 학원 가고 과외 듣고 TV 보고 만화 보고 게임하고 친구 만나고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박해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당에 열심히 다니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렇게 성당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서, 내 삶 속에서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느님의 뜻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하지 않으면 그냥 나는 성당만 왔다 갔다 하는 무늬만 신자인 사람이 됩니다. 그런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라 천주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종교인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참다운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느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조상님들은 가톨릭 교리와 충과 효가 서로 충돌할 때는 대군 대부 사상으로서 더 큰 임금님이신 하느님께 충성하고 더 큰 아버지이신 하느님께 효를 다했습니다. 우리나라 천주교를 믿었던 조상님들이 임금께 반역하고 부모님께 불효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임금님께 충성하고 부모에게는 효도를 다했습니다. 하지만 천주교 신앙과 효도가 충돌했을 때는 더 큰 임금님이시고 더 큰 아버지이신 하느님께 충성하고 효를 다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천주교 초창기에는 제사를 지내는 것을 우상숭배로 여겼습니다. 제사 지내는 것은 우상숭배시에서 제사를 지낼 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유교 국가이기 때문에 충과 효를 중요하게 여겼고 효의 근본은 제사인데 제사를 못 지내게 하다 보니까 수많은 양반층 신자들이 천주교를 떠나게 됩니다. 자, 우리나라 천주교 특징 기억하시죠? 선교사가 와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한 것이 아니라 학문적인 연구로 시작했다고 했어요. 그 당시에 책 뭘로 쓰여 있었죠? 특히 중국 가서 받아왔다고 그랬어요. 한글도 아니고 한문이었어요. 한문을 누가 읽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양반들이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반 중심이었는데 양반들이 제사를 못 지내게 하니까 양반들이 많이 떨어져 나가게 되니까 천주교는 양반 중심에서 일반 백성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양반들이 천주교 믿으면은 제사를 못 지내게 하니까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많은 양반들이. 그러다 보니까 양반 중심의 천주교에서 일반 백성이 중심이 되는 종교로 다시 태어나게 됐죠. 만약에 제사가 금지되지 않았다면 물론 남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노론에서 천주교를 바뀌었을지는 모르지만 그 좋은 핑계거리가 없잖아요. 제사가 금지되지 않았다면 천주교는 여전히 양반 중심의 종교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의 소속 선교사들은 어느 지방에 천주교를 전하러 갈 때 그 지방의 언어, 그 지방의 종교, 그 지방의 문화 그런 것들을 열심히 공부하고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의 선교사들이 동양, 중국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을까라는 뜻에서 천주라는 말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옥황상제의 개념을 빌어서 하늘의 주인이신 분, 그래서 천주라는 말을 사용했죠. 그래서 우리가 천주교라고 그러잖아요. 하느님을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아, 하느님은 옥황상제 같은 분이구나,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했어요. 만약에 예수의 선교사들에 의해서 천주교가 전파되었다면 예수의 선교사들은 제사는 효를 다하는 거야. 이 효가 하다 보면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 할아버지, 또 중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계속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결국 아담에 이르게 되겠죠. 하느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의 후손들이 우리들이니까. 그러면 그 아담을 누가 만들었느냐? 하느님. 이 조상 제사를 우리가 조상께 제사를 지내다 보면 조상님들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담, 그리고 그 아담을 만드신 하느님을 경배하게 돼 있어. 하고서는 우상 숭배처럼 인식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예수의 선교사들이 아닌 다른 수도의 사람들에 의해서 천주교가 전파되면서 다른 수도의 사람들은 다른 나라의 문화를 싹 무시했어요. 너희들은 다 미개한 것들이야. 너희들이 믿고 있는 것 전부 다 잘못된 미신이야, 우상이야 라고 하면서 그냥 천주교만 믿어. 이게 올바른 거야 라고 하다 보니까 각 지방에서 굉장히 많은 충돌이 일어나게 됐죠. 하지만 이렇게 제사 금지 때문에 박해도 받았지만 앞서 말했듯이 만약에 천주교가 박해를 받지 않았다면 천주교는 여전히 양반 중심의, 가진 사람 중심의, 있는 사람 중심의 교회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제사를 못 지내게 하고 양반들이 떠나다 보니까 정말 일반 백성 중심의 교회가 된 것은 어찌 보면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예, 이로써 순교 성월에 대한 교리를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천주교 약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